상반기 성례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찬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의 성찬의 기록은 마가복음의 기록에 매우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와 마가의 성찬의 기록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충격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작 성찬식 본문의 말씀은 26절에서 29절까지 넉 절에 불과한 짧은 내용인데, 그 전과 후의 말씀에 두 가지 놀라운 대비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비는 성찬식 전과 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신 것처럼 성찬식의 시작은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으로 마태와 마가의 성찬의 예식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성찬식 끝부분에 주님께서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고, 십자가 고난 앞에서 제자들이 보일 그들의 불충에 대한 예고의 말씀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마태와 마가는 성찬에 대한 기록은 나를 팔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그 충격적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둘째 대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둘째 대비는 성찬식 전후에 나타난 인물의 대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장담했던 내용의 대비인 것이죠. 성찬식 전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을 하시자 다른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도 얘기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유다가 바로 그 자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성만찬 전후에 가룟 유다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성찬식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시한 여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신 대로 베드로가 영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예수님에게 동일한 말을 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 헌신과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얼마나 허약한 고백이었는가를 여러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성경은 여실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마태와 마가가 성만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때 그것은 가론 유다에서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팔리라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 사이에 뭐가 놓여 있느냐? 예수님의 성찬의 내용의 말씀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비가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실존의 연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탁월한 주석가인 도널드 해거너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그 의문 제기를 두고 도널드 해거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예수님과 친밀했던 12 제자가 예수님께 대한 자신들의 충성의 의문을 제기했다면 하물며 제자들과 같은 그런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말이 어렵죠. 오히려 번역을 그대로 옮겨놓다 보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활동했던 제자들조차도 내가 주님을 팔자 아니지요 라고 자신들의 충성의 의문을 돌아가며 제기했다면 예수에게 직접 배워보지도 않았고 12 제자에게 정말 베풀었던 그런 특권을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했던 우리들은 어떤 존재이겠는가?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도 그런 의문과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게 마가와 마태가 보여주는 구조적인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도널드 해거너는 한 문장을 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과 배신을 구분하는 선은 조금 후에 제자들에게서 발견된 것처럼 백지 한 장 차이일 뿐이다. 저는 이 주석에 동의를 해요. 헌신과 배신에 구분할 수 있는 선은 백지 한 장 차이일 뿐이다. 가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사실상 백지 한 장 차이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매우 정직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성에 대해서 그 어떤 미화나 꾸밈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실존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성경은 인간의 연약성에 대한 영적 실존을 3가지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죄성은 인간의 연약성을 얘기하고, 그 죄성과 연약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연약한 인간이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3년 동안 예수에게 배웠던 12 제자들의 연약성이요 실존이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실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께 직접 배우고 활동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주님을 팔고 결정적일 때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변덕스러운 존재임을 성경은 애누리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 우리가 서 있어요. 예수를 팔고 결정적일 때 우리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 나를 팔리라, 너희가 다 예외 없이 나를 버리리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성과 인간의 그 변덕스러움과 우리 인생의 실패 사이에 뭐가 놓여 있느냐? 하나밖에 놓여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로 오늘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마가와 마태의 구조 속에서는 그게 뭐로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성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그 성찬의 날이 밝으면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거룩한 구속의 사건과 대속의 사건으로 실체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룟 유다에서 베드로 사이에 서 있고 주님을 팔고 주님을 버리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꿋꿋하게 그 연약성을 극복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능히 이끌어 가시는 그 십자가와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는 그 애굽의 통치 아래, 바로의 통치 아래 있을 그런 운명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령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사건을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우리가 향유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재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고,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죠. 오늘 주님께서도 29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미래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기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날 성만찬에서 그때 현재의 사건으로 마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완성될 그 미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예고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가룟 유다에서 베드로까지, 우리 인생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원수된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사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신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파라오의 손에서 건지시고 제2의 영원한 자리에서 우리를 출애굽하고 유월절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향유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서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담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28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언약의 피는 항상 옛 언약의 피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를 중보로 피의 언약을 체결했던 그 사건을 항상 전제한 단어가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과 언약의 정표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40주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긴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언약의 정표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언제 깨졌어요? 한 달 후에 깨졌습니까? 아니면 10년 후에 깨졌습니까? 아닙니다.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받아서 내려오는 그날 깨진 거예요. 순대케의 언약, 상호 하나님 앞에 서로 신의와 정죄를 지켜야 될 그 언약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언약의 파트너와 상대로 선정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깨지는 거야.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언약 깨트려 버렸어요. 돌판은 깨지고 말았어요. 언약은 파괴됐어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혼했어요. 순대케 언약 불안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언약은 불안합니다. 내가 죄만 한번 지어도 그는 일방적인 한 사람의 언약이 파기 때문에 그 언약은 깨지고 그 약속은 효력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 언약의 피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아멘. 이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그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이에요. 보라, 날이 이루겠는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시내산에서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앞에 있는 옛 언약의 역사는, 돌판에 새겨진 언약은 그들의 연약함으로 깨어졌지만, 순대케의 언약은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너희 속에다 두고 너희 마음 속에다가 새길 언약이기 때문에, 이 디아데케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권이 되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디아데케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질 언약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나약과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파괴되고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의 심령 속에 새겨질 언약이라. 너희가 연약하고 쓰러져도 그 언약은
깨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그 언약이 새로운 언약이다. 그 새로운 언약은 모세를 중보로 해서 세울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세워야 할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오늘 성만찬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옛 이스라엘처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 역시 배반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 서 있는 존재지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마음 신비에 새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다시 깨어지지 않을 영원한 새로운 언약의 자리에 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찬미하고 가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이 마치면 찬송하는 것이 그들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통만 따라서 성찬 이후에 찬미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찬 이후에 찬미하시며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정말 찬송하셔야 되기 때문에 찬송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언약 때문에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찬송할 일입니다. 찬송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찬송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기 때문에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도 찬송으로, 마칠 때도 찬송으로, 아멘? 그리스도인의 찬송이에요. 그때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할렐 찬송이에요. 114편과 시편 118편 사이를 할렐 시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할렐 시편을 조용히 읽어보시면 두 가지 큰 줄기로 잡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게 할렐 찬송의 제일 주제예요. 그리고 제2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반해서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불성실에 대한 깊은 탄식이 이 할렐 찬송 안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렇게 찬양하죠. 117편 2절 같이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토록.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반역과 불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뭐라?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기서 거짓말쟁이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부패성과 연약성을 말해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 찬송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해요.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것을 시적으로 모든 인생은 거짓말장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탄식 속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은 크시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그때 나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그의 상황은 영원하시도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8편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과 산성 되시는 분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치 않으시는 인자하심이 크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만이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와 마태가 보여주는 이 성찬에 대한 구조적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이 백지 한 장 차이에 서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꿋꿋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신령한 진리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 앞에